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15번째 이야기, 이름을 바꾸어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 즉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아브라함, 만인의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레, 공주라는 뜻을 사라, 고귀한 여인이라고 바꿔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짜고짜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줄까요? 계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명하는 이유는 자기 이름이 부르기가 불편하고 뜻이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자기 이름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 자들 중에 계명 전보다 훨씬 삶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명가들은 이름이 인생을 바꾸어 준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감이 나빠도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어감이 좋아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종섭인데 쇠금의 쇠북종 그리고 불꽃석자입니다. 제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부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자가 다 음이 닫혀 있어서 매우 답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을 부르기가 싫었고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로 저의 이름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불꽃 같은 말씀, 말씀은 이 불화자 중심에 있으므로 불꽃 같은 말씀을 금종으로 올린다라고 한자 뜻풀이를 하니까 참으로 좋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저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니 골드, 금, 벨, 종, 파이어, 화가 되었습니다. 골드벨 파이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개나리를 금종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보니 생각도 달라지고 인생도 편해지더라는 것이 계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빠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단도 쌓았지만 그저 가나안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그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사례도 역시 공주, 왕비의 뜻으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고귀하게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네들의 생각과 같이 누구든지 남자라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여 자기 아내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 것이라는 상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듯이 지금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동남아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듯이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꿈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0년을 고생하며 나름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고 고대하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을 첩으로 들여 첩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자기의 유업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신 목적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레라는 이름만으로
가나안 땅에 산다면 첩의 아들이든 누구든 자신의 이름만 남기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며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에 맞게 이름을 바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계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름이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고 나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졌으므로 그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열국의 아비,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것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룩할 것은 출세 성공해서 공주 왕비처럼 접대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열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석인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의 출세만 꿈꾸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상이몽으로 23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평생 동상이몽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꿈으로 서로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합하지 않는 삐걱거리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함께 살면서도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부터 사라다. 다시는 아브라함으로 사례로 살지 말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동상이몽을 꾸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몰아붙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43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몰아붙이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는 함께 생각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지만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성도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권사도 집사도 다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다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교회의 봉사자의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섬길 자는 섬기고 공경할 자는 공경해야 합니다. 단지 교회 질서를 위해 서로 존경해주고 섬겨줄 뿐입니다. 모두 다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지 않는 목사는 싹군입니다. 성도로 살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는 친목단체의 모임의 감투일 뿐입니다. 성도가 아닌 어떤 교회의 직분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다 가짜이며 가라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도, 세인트라는 말을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순교자들 가운데 덕행이 뛰어나 공경받을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성도, 세인트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어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순교자만 성도가 아닙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함께하며 천국을 향해 영원한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로 믿고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고 그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도를 붙여봅시다. 성도 김종섭,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김종섭으로 살아갑시다. 그냥 김종섭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새 이름 성도를 우리의 본 이름 앞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성도 아무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보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